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데 우리는 마치 먼 훗날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것처럼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알죠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교회 다니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찬양에 대해서 잘 알고 반주 코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잘 안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자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얘기 계속해서 지금 3달째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다고 했어요. 구약 내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망하고 갈망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갑자기 막 오신다고 했어요. 오시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오시기를 막 준비해요. 그래서 오셨는데 못 알아보죠. 저는 여기 목포역에 그 교회 손님들을 맞으러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손님들이 오시기 만약에 7시 30분에 오신다. 기차 도착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7시 30분에 맞춰가는 사람은 없겠죠. 더 늦게 갑니까? 7시 30분에 기차가 도착한다면 적어도 7시 20분까지는 가야 되고 목포역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주차를 해놓아야 되고 그 손님이 오셨을 때 편하게 타려면 입구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해놔야 되고 기차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혹시나 수많은 인파, 우르르 나오는 인파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는데 평생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어땠나요? 반응이?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참 재밌는 반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글씨가 너무 작다. 좀 키워주세요. 나중에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무엇이 깨닫지 못했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윤은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죠. 말씀도 너무 좋고 우리 기도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죠. 윤은선 목사님 외부 강사가 한번 오셨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제 스타일을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화 묻고 질문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두움이 깨달아야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네, 그게 이치예요. 전등을 켜면, 이 소망홀의 전등을 켜면 어두움이 싹 사라져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빛 중에 빛, 참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대요. 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자기네 하나뿐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의 반응은, 어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반응은 어둠이 깨닫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원래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두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수림자매 고마워요. 아셨어요. 수림자매의 대답처럼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얘들 봐라, 당장 쓸어버려,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아셨던 하나님께서 6절의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좀 커졌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한 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내셨고 세상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게 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액션, 이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군대 천사들 쫙 보내가지고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두움을 그대로 다 두신 채로 빛을 거부하는 이상현상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신 채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한 사람을 보낸다. 네. 공략하기 힘든 한 성에 한 사람을 보낸다. 아주 정예 훈련을 받은 적군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을 보낸다. 도저히 넘기 힘든, 뚫기 힘든 그 벽 앞에 한 사람을 보낸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심플해요.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서,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맞았어요.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니까 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한 사람으로 충분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는 직장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에 선생님들 많거든요.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 그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바꾸신 우리 청년분들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직장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례 요한과 동행하시면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처한 공동체와 삶의 영역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가고 있는 그곳은 가정, 매일매일 가고 있는 직장, 매일매일 가고 있는 학교,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그곳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돌려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곳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이 확실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네, 23절입니다. 23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만큼 보내심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보내심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자신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이는 바로 그곳에 있어요. 세례 요한과 나의 차이는 바로 그곳에 있어요. 믿는 분도 같아요. 보내신 것도 확실해요. 믿는 분도 같고 보내신 분도 같은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이런 소리다라고 말해주신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막 꿈에 하나님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냈다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보내시는 거 맞아요. 네.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는 것이죠. 함께 가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오늘 또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 봐야 될 것 같아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보세요. 26절. 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들이 질문했으니까 그대로 대답하지만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절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의로 여기시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그곳이 드러나지 않고 작고 어쩌면 삶의 일부분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한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정말 평생 멋지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인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 주셨는지.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낸 분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뻐하신 이유고 세례 요한을 평생 들어쓰신 이유고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선지자로 삼아주신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믿음의 한 스텝만 남았어요. 믿음의 한 스텝만. 왜? 보내신 분 같죠? 보내심 확실하죠? 세례 요한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묻는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한 발자국이 전부예요. 우리 인생 통틀어서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딛는 걸음을 쉽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가슴에 품은 예비 신자를 얘기하는데, 엄마가 여러분들 다 배에 품어가지고 10달 동안 품고 애지중지하며 기도하며 낳았죠. 다 그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품에 품고 10달 동안 애지중지해야 사람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애지중지하며 기도하는 예비 신자를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 바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몹시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 그래요? 태신자 잘못 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태신자를 잘못 정해서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치 전도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실적처럼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 일에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한 영혼이 안 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전에 태신자를 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네, 전도가 시작부터 꼬이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죠?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내가 얘기하고 내가 선물도 좀 사주고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베스트 프렌드,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들어는 줄 것 같고 내가 한번 얘기하면 이때까지 안 왔지만 걔밖에 없는데 하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전도 대상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작년까지 안 왔으니까 올해도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내가 사정사정해서 안 왔으면 또 사정사정해도 안 올 가능성이 많은 친구는 그 친구예요. 자, 그렇다면 태신자는 누구일까? 태신자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만나는 빈도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만나는 빈도가 많은 사람이에요. 직장 내 옆자리. 목사님 그 인간이요? 맞아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절대로 교회에 올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 날마다 갈구는 그 인간.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들게 이 직장으로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싸우게 하시는가. 그 인간이요. 그분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가장 만나는 빈도가 많으신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분이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분을 생각하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태신자를 정하는 것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내가 전해야 하는 분을 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매일매일 제일 자주, 빈도 있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직장의 옆자리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집 앞에 편의점 들러서 아침을 먹는다. 그 시간에 항상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생,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 내가 갈 때마다 있다. 그분, 내가 주유소를 가는데 나는 이 주유소만 간다. 네, 저는 삼양읍 면수사무소 앞에 SK 주유소만 갑니다. 거기 세차를 깨끗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그곳,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데 맛집을 간다면 꼭 가는 그 집, 꼭 가는 그 집, 꼭 가는 그 레스토랑. 김치찌개를 먹는다면 그 집, 파스타를 먹는다면 그 집 정해놓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안 정해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 많은 거예요. 예. 내가 꼭 가는 그 집이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러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생각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